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 2020년 5월 30일에 성령 강림주일에 드리는 주일 예배,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참여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영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이 땅의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다 받으신 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귀한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바대로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주일, 뜻깊은 주일,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이날을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 한 시간 주의 성령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 안에 큰 기쁨, 감사, 은혜와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이 땅에 있는 인생들 모두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찬송가를 다 펴시고요. 찬송가 169장 바뀐 찬송으로 182장 확인하시고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69장 바뀐 찬송으로는 182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소절을 확인하셔서 우리 다 같이 임하신 성령님 환영하고 축복하며 그 은혜 감사하여 큰 기쁨으로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9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 강림의 힘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많은 광야 접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마지막 절 16절 한 절을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이신 거룩하신 능력의 하나님, 이제 영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 그 임재와 역사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이 땅의 메마름을 보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간팍함을 보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서로 싸우는 하나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진대 옷을 찢지 아니하고 가슴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하시며 고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 죽어버렸지만, 생기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들어갈 때에 이제 살아 움직이게 하셨고, 뼈와 뼈들이 달라붙고 심줄이 들어가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여서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이 세대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이 은혜를 잃어버린 이 땅과 아버지 하나님 겉모습만 번지르한 교회들을 보시옵소서.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무능력 무기력한 다수의 교인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외치라 하지만 외치지 못하고 잠잠하라 하지만 잠잠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삶을 보시옵소서. 어디에서 소망을 얻으리까? 어디에서 생수를 얻으리까? 하나님 이 땅을 보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한 깊은 한숨과 걱정을 보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경제와 삶이 중단되어 버린 이 세대를 보시옵소서. 어디서 도움을 얻으리까? 어디서 우리의 희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이 땅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려고, 이 땅의 은혜와 은사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옛 선지자의 증언처럼 남녀 종들에게 물붓듯이 부으시려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임하신 이날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Welcome, Holy Spirit. 성령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의 각 가정에 임하소서, 각 심령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셔서 하나님, 부정하고 불의하고 악하고 게으른 것들 다 소멸하시고 다 태워버리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역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떠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어지러움과 무질서를 보시고,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에 하나님, 많은 갈등과 폭동이 일어나고 있고 대립과 미움이 증폭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갈 때에 산 소망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예배하는 이 한 시간 하나님 진정한 은혜가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고 마음의 기쁜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송우규 성도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흩어져 있는 지체들 모든 삶의 현장과 하나님 직장과 일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 앞날을 지켜주시옵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제목들을 응답하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 땅에 임하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 십자가대로 감춰 주셔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주일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이 제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공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가서 쉼을 얻기도 하고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잃어버렸던 사명도 회복하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용기도 얻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공간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훌쩍 여행을 떠나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산을 찾기도 하고 바다의 그 모래사장 거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을 찾기도 하겠죠. 어떤 사람은 옛 친구, 오래된 친구, 진정 믿을 수 있는
친구를 찾기도 하겠죠. 이렇게 사람마다 어렵고 힘들 때,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쉼을 얻고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찾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저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생각이 복잡할 때, 마음이 무거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걷습니다. 저희 동네에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호수를 찾아서 음악을 들으면서 걷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도 마음도 정리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곤 합니다. 그 공간이, 그 시간이 저에게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 자신만의 그런 공간,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황혼 이혼이 늘고 있다고 하죠. 나이 들어 이혼하는 분들이 많다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면 아내들이 하루 종일 붙어있는 남편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혼 사유의 46%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그 통계 자료를 제가 얼마 전에 보게 되었습니다. 전체 100으로 봤을 때 46%면 거반 반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이면 한 5사람은 하루 종일 붙어있는 남편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왜 힘든가 보았더니 하루 종일 텔레비 보면서 아니면 핸드폰을 보면서 씩씩대고 욕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참 가관이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잘 씻지를 않아서 냄새도 나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루 종일 세 끼를 먹어야 되니까 삼식이로 산다는 것이, 이것이 여인네들에게, 아내들에게 큰 고충이 되고 있다는 그런 통계 자료입니다. 날 들어 행복하게 살아야 될 시기에 그렇지 아니하고 이혼으로 삶을 정리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린 듯 싶습니다. 여러분, 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서 삼식이로 살지 마시고요. 이게 좀 나가세요. 요즘은 좀 여의치가 않지만 그래도 좀 나가서 아내에게도 자기 본인 스스로에게도 좀 이렇게 여유 공간을 갖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하시고 또 음악도 들으시고 아니면 책도 읽으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의 각자의 시간을 유익하게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라고 보아집니다. 나만의 공간, 남편도 자식도 아내도 그 누구도 불편하게 하지 않는 나만의 공간,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쉼이 있는 공간, 진정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그 공간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고 계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좋다 혹은 옳다 라고 뜻하는 단어하고 때, 시간 혹은 시기를 뜻하는 그 단어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그런 표현이라, 그런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라는 것이. 자, 이 말을 직역하게 되면 가장 적절한 시기, 가장 필요한 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죄의 유혹,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그 유혹이나 시험이 사람을 가립니까? 때를 가립니까? 언제는 시험하고 언제는 안 하고, 이 사람은 시험하는데 저 사람은 시험 안 하고, 때와 장소와 시기를 가립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시험, 사탄, 원수, 마귀가 주는 유혹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유혹들은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점 가중된 유혹과 시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넉넉히 이길 힘, 넉넉히 이길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상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정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인생들일진데,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가장 적절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게,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 안에서 주시고자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어떤 시험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도우시면,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가장 적절한 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데, 어디에서? 은혜의 보좌에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신다는 게, 그 영역을 더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보좌. 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이 은혜의 보좌라는 말은 곧 왕의 보좌, 하나님의 그 권세 있는, 능력 있는 보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짓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성막 안에 보게 되면 동쪽의 문을 열게 하시고 들어가게 되면 성전 뜰에 번제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그 안에 안쪽으로 성소가 있는데 그 중간에 물두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지낸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마 우리가 받는 물세례의 의미로 우리가 한번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두 단계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안쪽에는, 휘장 안쪽에는 지성소라 하고, 휘장 이쪽에는 성소라 해서, 자, 떡상, 금양단, 금초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성소, 그리고 휘장 안에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이제 그 속죄소, 그 하나님의 궤 위에 속죄소를 우리가 마음에 그려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장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자, 이곳에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예를 갖춰서 정말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그 속죄 행위가 받아들여질 때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이 사실, 이것이 구약의
성소, 성막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증거되어진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할진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그 은혜의 보좌는 이런 역사적 성막과 성소, 지성소를 통한 이런 사건,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이 개념은 하늘 보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신 권능의 보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영광으로 둘러 진쳐져 있는 보좌, 그리스도께서 그 우편에 계시는 그 거룩한 보좌를 우리는 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은혜의 보좌를 말씀한다 이 말이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은혜의 보좌,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세상 어디에서 이런 공간을 찾을 수 있는가? 세상 어디에서 이러한 은혜의 채널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인가? 없다는 것이죠. 어디에서도 이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인생들이 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공간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된 곳을 두시고 하나님의 자녀, 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하신 이 은혜, 오늘 히브리서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래서 언제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옛날에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언제나 담대하게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되어진 이 말씀, 때를 따라 도우신다고 하는 이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오늘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심플하게 교회당에 나와서 이 본당을 향하여 그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정말 그런 것인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럼 교회당 본당으로 나와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이 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하늘 아버지를 소개할 때에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 자,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은밀하게 계시는 분,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할 때에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골방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길래, 이 골방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길래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진짜 아무도 모르는 어떤 구석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방을 말하는 것입니까?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골방은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챌린지한다고 봅니다. 자,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자,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물들,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평생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줬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보여줬던 공통점은 그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처소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작정한 시간과 공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별해 놓은 장소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구별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 생활, 하나님과 교제했던 성경의 인물들, 역사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줬던 그런 인물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돕겠습니다. 골방을 강조하시는 우리 주님,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건데, 자, 이렇게 골방을 강조하는 배경 속에 한 포션이 있습니다.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그림인가 봤더니 바리새인 혹은 제사장, 장로 혹은 서기관, 율법사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한 포션, 그림입니다. 자, 골방을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건한 삶과 대조되는 한 그림,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보여줬던 외식,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그림을 놓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기도한다라고 할 때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혹은 성전이나 큰 거리, 모퉁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골방에서 만나주시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자,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인데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하고 청직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자, 잘라버린다라는 그런 단어, 그 다음에 청직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합해져서 다시 말해서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고 단절할 것을 단절하고 막아버릴 것을 막아버리고 그렇게 구별할 것을 구별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므로 골방이라고 하는 공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특별한 시간,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공간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간에 들어가서 그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도록,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마음의 짐도 그 어떤 것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훔치지 못하도록 끊어내고 하나님과 독대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골방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골방을 찾는 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이고 작정이고 결단이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나의 육신의 일들을 차단하고 세상의 염려를 차단하고 하나님만 주목하는 것이 바로 골방이라. 다른 어떤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 공간을 더럽히는 것을 부러워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골방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골방에서 육신의 일을 끊어내고 하나님만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후반부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일을 끌어내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달라 드는 그 심령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He will reward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보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는 게 빛으로 여기셔서 잘한 선수에게 상을 주는 것처럼 수관종에게 주인이 좋은 것으로 답해주는 것처럼, 리워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귀히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반드시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 말씀드립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 하나님의 어떤 결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게 되는 이 역사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아비가 악할지라도, 너희 중에 아비가 악할지라도 그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떡을 줄 것이고 생선을 달라면 생선을 줄 것 아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그렇게 한다면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은혜의 보좌로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골방을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싶지만, 그래서 확인하고 싶지만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내가 살 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증거들을 구하고 응답들을 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냐고, 귀에 들리지 않냐고, 손으로 만져보지 못할,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끄러운 곳에서부터 나를 끌어내세요. 잡다한 곳에서 나를 끌어내세요. 미움과 증오가 있는 곳에서 이탈해버리세요. 여러분, 세상에 잡다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내시고 나를 골방으로 밀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정하고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골방은 내면의 공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공간,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보아도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공간이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통하는 그런 나만의 공간, 그런 나만의 골방을 여러분 정말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골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골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승리할 것이고 성공할 것이고, 이 골방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아무리 인생에서 승리한 것 같지만, 아무리 인생 가운데서 잘 살고 잘 먹고 해서 성공한 것 같지만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이 골방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에 우리 주님이 좋은 예를 보여주시고 계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2, 23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을 보내시고 따로 홀로 나오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매우 중요한 교훈의 의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시고 무리와 따로 떨어지시고 난 후에 따로 산에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산에 왜 올라가세요? 네? 당이 있어서 올라가세요? 건강 때문에 올라가세요? 의사가 살을 빼라고 하니까 살 빼러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산에 왜 올라가셨어요?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시려고. 자,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것이 골방의 의미가 아니겠느냐는 게, 하늘 아버지와 독대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시간 공간,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따로 올라가시고 무리로부터 분리하시고 혼자 계시는 그 공간, 그 시간이 바로 골방의 참의미가 아닐까. 마가복음 1장 35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새벽 미명에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어둑어둑한 그때에 예수님이 잠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따로 떨어진 공간으로 나아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하시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를 찾으신 예수. 자,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그 구별되어진 공간, 골방을 찾는 심정으로 우리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을 찾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과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기도하던 바리새인들, 큰 길거리,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큰 거리의 그런 어떤 모퉁이에서, 회당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기도한다 척했던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 장로들, 너무나 대조적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셔서 아직 동이 트기 전인데 구별된 장소,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장소로 나아가셔서 하늘 아버지와 깊이 독대하시는 그 모습,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골방을 찾는 심정이라야, 이렇게 구별된 장소,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라야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하셨잖아요.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오늘 같은 이 세대, 정말 난잡하고 어지럽고 가짜가 진짜고 진짜가 가짜는 이런 세상, 황금이 만능주의로 여러분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정말 의에 목마른다라는 이 표현, 정말 옳은 일에 목마른 자로 살 수 있겠는가? 나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겠는가? 골방을 찾는 자입니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정말 골방을 찾는 자들, 의에 줄인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혹은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보상을 누릴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가?
바로 골방을 찾는 의의 주님 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말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골방을 찾는 자인가, 정말 의의 주님을 목마른 자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심정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듯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에 정말 부끄러운 마음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와서 라는 말입니다. Come and come to me 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와서, 하나님께 와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이것이 골방의 기도하는 건 뭐겠습니까? 끊어낼 거 끊어내고, 잘라낼 거 잘라내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주목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독단의 심정으로 선 그 마음,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골방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골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잠시 낙심할 수 있지만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무슨 말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골방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내 대적이 될 것이냐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화일지라도, 지금은 어려움일지라도 진심으로 골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에 하나님 화를 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세상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방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시고 강하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 정말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세상 그 어떤 자보다도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저 원수 마귀보다 더 크시고 강하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가져야 될 기도의 골방,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그 은밀한 공간과 시간, 장소와 때를 구별하셔서 그 공간, 그 골방을 찾을 때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이 힘들다 하지만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방을 찾는 자에게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방을 찾는 자에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방을 찾는 자에게 바람처럼 물처럼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은혜와 은사로 충만하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은사와 능력이 있을 때 오늘을 살 수 있고 내일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여러분 다 쓰러지고 맙니다. 골방을 찾는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자들이 이 시대를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골방으로 나아가십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다 힘들다 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시며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골방,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골방,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남 탓하고 세상 탓해서 제자리 걸음 아니 뒤로 대보하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기도의 골방,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일어설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있으면 예물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따라 말씀의 순종함을 따라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보내든 메일로 보내든 교회에 직접 오셔서 메일 안에 넣어주시든 성도들의 귀한 헌금이 모여져서 이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역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예물에 담겨진 성도들의 깊은 그 기도와 마음과 또 삶의 형편을 한데 묶어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거룩하고 온전한 제물처럼 받으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 골방을 찾는 믿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나가는 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씌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이 드러나 영혼을 살리는 복된 성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범사의 일터와 직장 가운데에 하나님 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저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 위해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배우자나 또 가족들 혹시 계시면 자, 골방으로 갑시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의 골방으로 가십시다. 하나님과 독대하십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주보를 받으시면 또 교회 소식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몇 가지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람처럼 물처럼 임하시고 역사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사를 사모하셔서 무기력한 무능력한 교인들이 아니라 일당백, 일당천, 일당만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하시며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6월달로 들어가게 되죠. 자, 6월달 첫 주일부터는 요즘 이제 바이러스 이제 대응 단계가 5단계가 있는데 2단계에서 3단계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일부 비즈니스들이 실내로 공간 이제 오픈하고 물론 제한적이고 뭐 거리두기, 마스크 쓰고 글러브 하고 이런 거 다 해야 되지만 자, 이런 분위기와 이제 맞춰서 이제 6월 첫 주일부터는 저희 예배 시간에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기도 순서를 추가하겠고요. 동시에 이제 반주자님이 반주를 돕는 것을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제 저 혼자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몇 분이 함께 모여서
다음 주부터 예배를 좀 더 알차게 준비하고 진행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받으시면은 예배 순서에 기도 순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장로님 혹은 집사님께 번갈아 가면서 명단을 넣어드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송우규 성도님 부인의 가족들끼리 모인 천국 환송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 많이 위로해 주시고 나중에 이제 얼굴을 보게 되면 또 위로하는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회 안전거리들이나 집에 있는 것들, 집에 거하는 이런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현재적 상황이 조금씩 변하고 있고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고 있지만은 그래도 결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교회는 오픈할 수가 없는 상태고, 물론 마스크를 쓰고 뭐 여러 가지 안전 수칙을 지키면은 일부 제한된 숫자가 모일 수 있지만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는 또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회 문을 열고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려면 4단계로 내려가도 시간이 아마 좀 더 걸릴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 30일로 예정되어졌던 교회 오픈 일정은 일단 6월 30일로 잠정 연기 조정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다 어려우신데 지난번에 제가 광고했던 대로 주변에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웃들을 좀 돕자는 취지에서 구제 헌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한 주 더 결과를 보고 모아진 것과 교회에서 준비한 구제 헌금 예산에서 추가해서 주변에 정말 어려운 교회, 정말 그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 있는 교회들을 잘 찾아서 조용히 은밀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요,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릴래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미국 장로교 올해가 224차 총회가 열립니다.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저 동부의 볼티모어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번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총회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뭐 영상으로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미국 장로교, 이 장로교를 대표하는 이 총회장에 우리 한인 장로님 이문희 장로님이 총회장으로 그 샌드라 헤드링 목사님과 함께 출마를 하셨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죠. 주로 백인들이 이렇게 절대 다수로 있는 이 미국 장로교 총회 또 임원들의 구성상 본다면 이렇게 마이너리티가 총회장에 이렇게 출마한다는 것은 우리 한인들에게는 큰 자부심이고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카톡 기도방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오는 6월 20일부터 27일 볼티모어에서 열리는 총회에 총회장으로 출마한 이문희 장로님,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은 그 페이스북 주소를 다 기입해 드렸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또 축하 글도 좀 올려주시고 격려글도 올려주시고 영어 한국말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어느 언어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해주시면은 그분들에게 많은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문희 장로님은 저의 은사이십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예수님 처음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던 청년대 바로 결혼 전에 저를 직접 지도해 주시던 영적 스승님이십니다. 이문희 장로님의 동생은 서울의 그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이시고요. 또 아버님은 한국 장로교 특히 통합 측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이상근 목사님, 주석을 쓰셨던 학자 중에 학자이셨죠.
저도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만 그 아버님이 이상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이문희 장로님이 행동심리학을 전공하셨고 지금 뉴욕에 사시는데 이번에 이렇게 출마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인사도 드렸습니다만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우리 한인 후보자 이문희 장로님이 미국 장로교를 대표하는 총회장에 당선이 돼서 이 미국 장로교에 흐트러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은밀한 처소로 하나님과 돕게하기를 원하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 나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이제부터라도 작정하며 마음에 결단하는 성도들과 아내를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송무규 성도님과 그리고 여러 환우들과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저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이 난리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골방을 찾읍시다. 은혜의 보좌를 찾으십시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